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요한계시록 또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다룰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몇 주 전에, 2주 전에 했던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50마일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요, 7교회가 한 교회, 이제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 버가모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적으신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타코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은 타코마 안에 있는 저희 새언약 교회도 있고, 타코마 중앙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새생명교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했을 때 버가모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가모가 그래서 서머나에서 한 50마일 정도 북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킬키에 그 지역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종교적, 정치적 그런 일들이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부와 비슷한,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 신들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과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라면은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그렇죠?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시저를 가이사, 한국말로는 가이사고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시저인데, 시저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여기서는 서머나 버가모 교회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수행하는 전 지역의 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거기에 도시는 자기들이 이 시저 숭배를 위해서 받쳐진 신전을 관리하는 신전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제들을 위해서 만든 그 신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의 권세가 있었다.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사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 버가모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산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산이, 뿔같이 생긴 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신전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모여서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길 보시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자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이 하나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버가모에서 대표적인 신으로 제우스 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황제 신하고 제우스 신 말고 이 유명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원이나 의학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뱀이 있죠. 예, 왜 병원 하면은 뱀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예? 지혜? 예. 예, 재호 형제. 헤르메스 지팡이가 카르세우스의 지팡이라고. 예. 예. 그 신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예. 제가 이제 조사한 결론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스클레피우스
예,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7호의 뱀, 예, 7호의 뱀 신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팡이 같이 생긴 데 뱀이 이렇게 그 의학적인 거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예, 옛날 구약 시대 때 모세가 광야 시대 때에 놋뱀을 들어서 그걸 보고 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놋뱀을 상징으로 해서 지금 의학이 그 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예, 버가모 이때 1세기 때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그리스 신전에 보시면은 신화를 보시면은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신이 그 뱀을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힘든 거는요 뭐냐면은 무역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공회의소 뭐 그런데 예. 그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가게를 열려면은 그 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는 조건이 뭐냐?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가 눈에 보이게 핍박 오는 거는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순교자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안에서 바깥에서 오는 환란은 잘 견뎠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솔직히 왜 여러분 저희들 보시면은 가게 열면은 뭐부터 합니까? 한국은 딱 그 무슨 매장을 개업한다든지 어느 회사가 뭘 시작을 한다든지 영화사가 영화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렇죠. 돼지머리. 예,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절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 권사님 그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어요? 예, 많이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참석만 해라. 거기다 돈만 올려라.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야 너가 사업할 수 있게 허락해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지내는 데 와서 상공 이제 사업하실 분들이 쭉 같이 서서 이제 가서 돈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얹어 놓기만 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너가 그 자리에 사업할 수 있게 허락해 줄게. 허가증을 내줄게. 그거 없으면 장사 못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내는 자체가 안 조이닝. 돈 내는 자체가요? 안 조이닝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장사를 못 하시는데? 예? 딴 데 가서 딴 데 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써주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이요 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아디라 나중에 두아디라 거기도 그렇지만 똑같았어요. 거기도 무역 조합이 있어가지고 예, 그 신에게 아니면 제사에 참석을 해야지 안 하면은 너는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어떤 그 교사한테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사도 바울도 그렇죠. 제사 우상 숭배하고 내려온 고기가 시장에 있거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양심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것도 아무것도 제사 지내고 나왔는데 그건 고기 하나님이 지으신 고기인데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으니까
너가 거기 가서 돈 낸다고 네 마음이 글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넌 그냥 자리에 있고 장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 장사하면서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걸 책망하시는 교회입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제단 위에 올려뒀다가 시장으로 내려와서 시장에서 파는 건 문제랑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안에서 그런 가르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그러고 발람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나 마음만 중심만 하나님께 있으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타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버가모 교회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는 그걸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타코마도 굉장히 사탄의 건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요즘은 이렇게 신 모셔놔놓고 뭐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안 보이게 그런 신들이 신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구약으로 치면 바알 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아르클레피우스 같은 신전들이 신전 같지 않은데 신전같이 웅장하게 있어요. 예, 타코마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카지노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마음만 컨트롤하면 되지, 예수님께만 있으면 되지 하고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예,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12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각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뭡니까? 그렇죠. 다 잘라내는 겁니다. 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심판이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과 절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이 타협하는, 그렇죠? 장사를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잘라내시는,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30명, 저희가 한 30명에서 35명씩 모이시는데, 은혜로 진짜 지금 한 35명 모여요. 그쵸? 한 35분이 이제 모이시는데, 거기서 한 10%,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한 10% 정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인지 2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너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잡아라. 바로 잡지 않으면 날성검같이 내가 가서 교회를 삭삭삭삭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16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끝나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여기서 내 입에 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12절에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뭡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 뭐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타협해도 괜찮아. 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교회가 스스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교회까지 다칩니다. 예, 예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의 7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나중에 촛대로 옮기시는 예수님도 나오는데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못하다가 미국으로 왔고 미국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지금 교회가 또 좀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나중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쭉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입니다.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은 뭐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이 그 내용들이 다 7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요. 확장돼서 나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하게 하셔야 나중에 7인, 7대접, 7나팔의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66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666에 대해서는 14만 4천 명, 666 굉장히 지금 한동안은 666 때문에 14만 4천 명 때문에 숫자 때문에 많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14만 4천 명이나 666이 무슨 의미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저는 몸부림 칠 거고요.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4만 4천 명이고 66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7교회가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면서 조금씩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16절을 보시면 내 입에 검으로 와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주로 앞으로 7인, 7대접, 7나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시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19장입니다. 그렇죠? 19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그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의미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어가면은 세대주의가 아니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한번 다뤄는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저희는 이단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굉장히 계속 어느 교회고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유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그거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세대주의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주이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를 들면은 모세 오경 시대 때는 모세와 율법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다 달라요. 그걸 세대주의로 봅니다. 그리고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딱 하면은 이거는 세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래야 예수님 오신다. 그거 하면 세대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세대주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제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요, 그걸 구별을 해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르치면 제가 어떤 교회 말씀드리면 좀 그 교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이렇게 녹화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 성함이랑 그 교회 이름이랑 그 목사님 성함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목사님이든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뿐만 아니고 말씀 들으시다가 다른 목사님들도 혹시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건 세대주의구나 라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설교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시편을 봐도 욥기를 봐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요. 네. 모세 시대 때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있었고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민족이에요. 우리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세상이 유혹도 많고 그게 진리냐 막 강조를 하세요. 이걸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서 바로 서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교회는 막 들어와요. 그렇죠? 이상한 교리들이.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막 교회에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건 몰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은 지금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뭐 그런 말, 세상 정치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그 예리한 검이 또 나옵니다. 그게 초기 이제 2장에 이미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말씀으로. 예. 그게 똑같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 4절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렇죠?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혹시 바이블 말고 스크립처이라고 하는 스크립처 말고 또 뭐라 그러죠? word. 그리고 예? 크게 자신 있게 우리 다 아시잖아요. Scripture, Bible, the Word of God. 또 하나 더 있는데 Gospel도 구약까지 Gospel도 있고 신틀들에게 C로 시작합니다. 그건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말씀을 그 Scripture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C로 시작하고 잠시만 스펠링이 N으로 끝납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캐논? 목사님 맞죠? 캐논도. 네, 성경. 정경. 예. 우리 신학교에서만 근데 캐논이 또 무슨 뜻입니까? 정경? 정석. 잘하는 뜻이거든요. 정석. 예, 캐논이 줄자예요. 그래서 딱 맞추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말씀이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시면은 바벨론 왕 때도 그렇고 이제 바벨론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시니 딱 재보다 안 된다 싶으니까는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제 그 기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인도하시는 지팡이도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팡이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대기로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재기도 하시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얘가 틀렸나 안 맞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새언약 교회를 항상 말씀으로 보고 계시고 주고 계시고 측정하고 계세요. 교회가 올바로 가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흩으려고 해요. 나누려고 해요.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그게 보여요. 이제 5년쯤 되니까 솔직히 아직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5년 되고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 세울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또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좋은데 앞으로도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새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이 악한 영들은요, 마귀는요, 틈새 공격을 너무 잘해요. 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 싹 들어와서 그 틈을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그렇죠? 단단한 댐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버가모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제 구절을 보시면은요, 할 때 야단부터 안 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칭찬부터 하세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신의 그 신전의 어떤 관리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버가모 그 도시에서 살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런 교회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 당하는 자가 나왔어요. 아마 버가모 교회 몇몇 그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순교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핍박은 잘 참았습니다. 심지어 순교자가 나와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 충순의 증인 안디바가 또 순교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2가지 있다. 2가지 정도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발람이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방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압 지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압 지방을 지날 때에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 기역입니다. 받침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보내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라 그럽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고 그냥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주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발람이 거의 세 번을 부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을 어떻게 저주하겠냐 이러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 대신 내가 가서 얘기는 하는데 저주할지 축복할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만 하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구약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제 내가 그냥 한번 느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신앙 사상이 그때 고대 공동 지방에 그래도 모세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 고대 공동 지방에 퍼졌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람이 또 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발람이 와서 축복을 할지 저주를 할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다 하고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말을 하는데 3번을 다 축복만 합니다. 그랬을 때 발락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을 때 발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꾀를 써냅니다. 발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악한 영들의 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 교인들은 바깥에서 건드리면 더 하나가 됩니다. 네, 바깥에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 교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뭐 저주하고 돌 던지고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꾀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이 그래요. 새 언약 교회는 미정부라는 거 아니면은 옆에 어떤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박해하면 이분들은 더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치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꾀를 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모압의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지금으로는. 그래서 스파이들을,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다 보내요. 이스라엘한테로.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인계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걸 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 죄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게 만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발람이 그런 주동자였어요. 예.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의 교인도 니골라당도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어떻게 돈을 벌든 뭐 우상 숭배를 해서 너가 마음이 그런 게 중심만 있으면 되잖아. 거기 가서 뭐 대지 앞에 가서 절하든 뭐 대지 앞에 돈을 올리든 너만 중심만 예수님만 찾으면 되지.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뭐 다를 거 뭐 있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쳤는데 괜찮아.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 돈 벌고 봐야지. 그러면 돈 벌고 와서 교회당 지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구제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마음만 성전이 아니고요. 마음만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6장 보시면 3장도 나오고 6장도 나오지만 뭐가 성전이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을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지노 가서 땡기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당 안에 카지노 머신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 복도 안에, 여러분 혹시 라스베가스 공항 가보셨죠? 공항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교회 딱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미국 분들이 그 카페 같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슬랍 머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전인 몸을 가지고 카지노 가서 슬랍 머신 던지고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왜 교회당 안에 슬랍 머신이 들어오는 거는 이상하고 이러면서
교회인 본인이 가서 슬라못이 던지는 거는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분들은 그런 분은 없으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 혹시 제가 그러면 한번 알게 모르게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집사님 불러볼 거예요. 그러면은 막 돌아보시는 분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야. 그겁니다. 보가목 교회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책망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해라. 예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해라. 기회를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아침 새롭게 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선물이에요. 오늘을 영어로 뭡니까? today 말고 오늘이 뭡니까? 미래, 과거, 현재. 현재죠. 현재가 영어로 뭡니까? present is gift. gift잖아요. present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이. 예. 왜? 기회 주시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하나님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식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어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적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아멘을 안 하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 뭘 주신다고 그랬죠? 감추었던 만나. 네. 왜 만나를 말씀하시냐면은 그 전에 버가모 교회가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같이 하는 그게 있었어요. 왜 먹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트리키의 사람들도 소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문화가 있습니다. 딱 모이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먹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딱 먹으면 낯선 사람들끼리도 한번 식사 딱 하고 나면은 뭐가 느껴지죠? 그렇죠. 식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식구가 뭡니까? 같이 먹는 힘. 이게 만나를 준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식구가 됐다는 거. 흰돌이 있습니다. 흰돌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요, 1세기 때는 흰돌이 뭐냐면은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때에 선고할 때에 흰돌을 던져버리면 그건 무죄입니다. 근데 유죄다 이럴 때는 검은 돌을 던진대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판할 때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랬을 때 흰돌을 다 앞에다 놓으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게 만장일치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은 돌을 던지면 뭡니까? 이는 유죄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흰돌을 주겠다라는 말씀 그러면 뭐겠습니까? 무죄다 너희들아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흰돌이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기장에 들어갈 때 흰돌을 하나씩 보여주면은 그게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 이겁니다. 나중에 이 새 이름을 666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 새 이름이 뭐냐면은 모든 분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 이름이 있고요. 아니 저희가 뭐 현성한 이런 이름 말고요. 네. 영적인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두 그룹으로 쫙 나눴어요. 저희가 모세오경 하면서 말씀드렸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룹, 언약이 없는 그룹.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류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귀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을 받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런 안에 너무너무 핍박을 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교회를 버리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심정으로 제발 좀 회개해라 그겁니다. 회개 안 하면 혼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이거 세 가지나 줄게 그거예요. 만나도 주고 흰돌도 주고 새 이름도 주고 그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이름을 있었는데 새 이름이라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사야 62장 2절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또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 그렇죠? 새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러분들 위해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지금은 이미 받았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게 확실하게 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넘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간단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5분 했는데 지금 몇 개 남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5분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하면은 또 아무리 좀 빨리 할래도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교회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또 흰돌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얻는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